입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였거나 또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쫓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주님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 속에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이르러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이 가득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은혜가 충만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일모행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덕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계리고 저 성전들 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건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기쁨과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우리들의 생각을 앞세우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며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 성도들이 예배에 힘쓰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라는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망했던 마음들, 낙심했던 마음들, 미워했던 마음들 성령의 임하여 주시사 회복해 시켜주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도를 보아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여 성도들을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깨달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맡은 직분에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저들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북한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거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니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니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니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널 인도하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높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 받고 받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에 이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을 지금 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새벽마다 부작용 없이 또 예방접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또 우리는 일상생활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동일하게 우리는 믿음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또 신앙 회복을 결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을 때에 무릎 부상을 당하여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를 할 때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라운드에 빨리 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선수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선수가 행복한 것은 육체가 편안하여 그냥 쉬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관중들이 있는 곳에서 그는 마음껏 훌륭한 경기를 펼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서 경기를 펼쳐가는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선수는 그라운드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의 삶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펼치는 경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도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선수가 되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경기고, 그것은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란에서 처자식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4명이 낳았고 자녀를 12명이나 얻었습니다. 이제는 재산도 제법 많이 모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늘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숙제가 늘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제가 이민사회를 살아갈 때도 그 이민사회에 와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가 언젠가는 돈 좀 벌어서 금이환양해야지 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직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한국으로 금이환양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끔씩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곳이 뭐냐 하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은 그의 삶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도망을 가다가 바로 하루 정도 하룻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러게 아마 여러분 눈에 정확하게 보면 제일 밑에 쪽에 1번이라고 적혀 있는 저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왼편에 있는 길로 쭉 올라가서 하란에 가서 살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란 어떤 곳이냐?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체험한 곳입니다. 꿈과 사닥다리를 꿈꾸는 것을 통해서 그는 처음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은 곳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처음 예배한 곳. 물론 야곱이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있기는 했지만 자기 스스로 제단을 쌓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서원을 한 곳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저 하란 땅에 보내셨다가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헌신도 하고 11조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믿음의 헌신이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따지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내가 처음 구원의 기쁨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처음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죄를 토해놓고 울고 불고 했던 그날 그 시점이 베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야곱은 하란 땅에 왔지만 그는 선지자로 살아야 되고 선교사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야곱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양떼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 올 때는 여러분이 다 신자 같은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당신도 교회 다니나? 이렇게 질문받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여 라반의 종,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베델은 이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과 하란 땅의 차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란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입니다. 하란 땅은 가나안 땅보다 목초지가 좋고 오히려 더 아름답고 살기에는 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란에 땅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고 양떼도 있고 모든 것이 있었지만 다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받았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의 모든 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의 경주였습니다. 믿음의 역주를 그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가 떠나버린 그곳에 150년이 지나서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곳에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는 가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여호와 신앙 사이에 머뭇하고 있는 아합 왕 시절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야곱에게 돌아가긴 가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러분 배운 걸 다시 회상해 보면 주인이 자기의 딸이든 여종을 줘서 아내를 삼고 그에게 태어난 자식들은 주인 겁니까? 자기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 건데,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처자식을, 자기의 자식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에게, 머뭇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 회복을 결단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란에서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운동선수로 말하면 부상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이 부상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던 박지성 선수처럼 재활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운동장에 서기 위해서 끊어진 십자인대가 다시 붙기를 바라면서 재활하는 그런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는 재기를 포기하고 재활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선수가 되기를, 다시 그라운드에 서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부상 선수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주는 밥을 먹고 양이나 치며 살면 그만입니다. 믿음의 결단, 예배자의 회복,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 이런 것은 지금 야곱에게서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해야 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잘 풀려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길들이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긴장감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긴장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 긴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러면 나태하게 됩니다. 나태하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두고 이 잠언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슨 시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껏 아내 4명이서 오늘 밤에 남편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만 하고 있는 집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더 튼튼하고 더 실한 양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는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고 해서 구유에다가 가져다 놓고 어느 양이 새끼 뵐 때에 내가 이 껍질을 가져다 놓고 어느 양이 새끼 뵐 때는 그것을 치워야 되는지 그 갈등만 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아련한 생각은 있지만 여기 사는 것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가 돌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부상에서 재기하는데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생활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결단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현재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참 불편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는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긴장하여 있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핍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변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하던 자리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부상선수로 살지 말고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르고 있고 영적 전쟁의 군병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변화들에 민감하게 삽시다라는 주제를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살펴보면 야곱이 하란에 올 당시 20년 전에는 라반의 아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라반에게 아들들이 있기는 했는데 늦게 태어나서 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양떼를 누가 치고 있었습니까? 라헬이 치고 있었어요. 처녀가 양을 치고 있었다 하면 그 집안에 지금 아들들이 제대로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들이 한 나이가 이제 뭐 올 때, 야곱이 올 때 한 5살이나 10살쯤 되었으면 지금은 벌써 25살, 30살이 됐겠죠. 그래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여러분 야곱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릴 때는 뭘 합니까? 매형하고 따라다니면서 양을 칠 때는 어떻게 하고, 양이 새끼를 놓으면 탯줄은 어떻게 자라고, 양이 먹어야 되는 풀은 어떤 것이고 양이 먹으면 안 되는 풀은 어떤 것인지 가르칠 때 잘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의 양은 전부 턴실턴실하고 포동포동한데 우리 아버지 것으로 몫으로 돌려난 걸 보니까 왠지 비실비실하고 비루 먹은 것도 있고 버짐도 있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평이 나옵니다.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야곱을 부르는 데 있어서 성경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절대 존경이나 매형으로서 가족으로서 이런 의도가 아니라 굉장히 하대하듯이 천하게 부르듯이 부르는, 종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형도 아닙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처남들이라고 말하는 라반의 아들들은 나이로 따지면 야곱에게 아들뻘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매형도 가족도 아니고 야곱이라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장인 라반의 태도입니다. 라반이 아마 야 너희들이 야곱이라니 함부로 매형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냐 이렇게 좀 꾸짖거나 해야 되는데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 전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날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어느 컨설팅 회사에다가 맡겨서 컨설팅을 다 하고 난 뒤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한 분 모시고 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데 이 부도만 막아주면 제가 이런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매달 월급은 얼마씩 주고 이제 한 해에 수익금이 나는 것의 50%를 당신과 내가 나누어 갖기로 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쯤 지나가니까 회사가 회생하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이제 부도 직전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회사가 적자를 겨우 면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슬슬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다 내 건데 지는 매달 월급 다 받아가고 연말 정산할 때는 반으로 갈라먹기를 하니까 누가 손해예요? 주인인 내가 은근히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볼 때 야곱의 양은 갈수록 불어납니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양들도 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양은 다 비루먹고 약하고 병치레를 자주 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계약 조건은 어김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야곱이 자기 양이나 또 내 양이나 동일하게 잘 기르고 잘 키우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태어나는 양들 중에 얼룩무늬는 점 있는 것은 아롱진 것은 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이 6년 동안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박이를 너거 해라 이렇게 이제 한번 바꾸었어요. 6개월에 한 번 꼴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태어나는 양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을 네 품삯으로 하자 했더니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게 전부 튼튼한 양은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양은 다 자기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는 전박이를 내 품삯으로 하자. 그랬더니 또 양 중에 튼튼한 것들은 다 전박이가 태어납니다. 라반이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자막을 보면요, 차라리 50% 갈라먹기를 할 걸 괜히 전박이 얼룩이 아롱지 준다고 했다가 나는 망했다, 이런 생각이 라반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직접 와보기도 해보고 별 수단을 다 부려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라반은
어떻게 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재산, 내보다 더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데 내 것 가지고 미천 잡아서 시작했는데 이 6년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야곱의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안색을 보십시오. 2절을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단순히 전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은 예전처럼 친밀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거의 적대적이 되었고 원수처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워낙 교활하고 장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장인어른, 나는 장인어른이 얼룩무늬 있는 건 내 것 해라 해서 그냥 똑같이 길렀는데 어떻게 흰 양떼들 가운데서 얼룩무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점박이를 네 것 해라 하니까 어떻게 양이 새끼를 전부 흰 양만 새끼를 낳는데 다 점박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 거 가지고 했으니까 한 절반점을 장인어른에게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자기가 먹은 것 일부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장인의 눈빛을 보니까, 아니 장인의 말은 안 했어요. 눈빛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갖다 바쳐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결정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망갈 계획들을 그 이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지금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원수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 절반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내린 결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베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서원하고 하나님께 네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고 기도해야 될 환경이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입니다.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그들은 대단한 특권을 누리면서 고센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한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있는 그 시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약속의 땅보다는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한 번도 우물을 파야 될 일도 없고 목초지 때문에 걱정해야 될 일이 없는 땅입니다. 저도 그 고센 땅 광야를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양치고 살기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겨울철에는 양들을 산에서 끌고 들로 내려왔다가 골짜기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양들을 끌고 또 산골짜기로 올라가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우물을 찾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양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자 했으면 한 사람도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든 일을 고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살 수는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야 가자 하니까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우호적이었다면 라반의 아들들이 매형하고 잘 따라다니면서 양치는 걸 좀 더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다면 결코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타협할 수 없는 정도로 적대적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굳이 애써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것이 가로막고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가로막았었을 때,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야곱이 라반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때에 원대 복귀해야 될 때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이런 것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몸만 나와서 앉았던 예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오라고,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원리로 돌아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세상이 주는 고난과 걱정과 근심으로만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이 야곱을 적대적으로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하지만 그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마음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일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면으로 대응하여 싸우기에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내 속에 있는 자신감이 너무나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때 평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반 은총적인 지혜와 능력과 머리와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살다가 내 능력 밖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이구나. 지금이 바로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에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자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야곱이 지금 라반의 태도나 라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는 때로는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실은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고 했던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없었겠느냐? 그거는 잘 모르지만, 왜냐? 20년 동안 야곱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너무 오래 쉬었다. 지금까지는 너의 머리 가지고 너의 지식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고 말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싸우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경주고 믿음의 경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면 그것은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힘겹게 달려오고 눈물로 달려온 자들이 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역경을 신앙의 결단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보장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감당할 때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작은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지며 순종하는 은혜의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만 붙들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헤엄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끈한 매담 주셔서 늘 성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아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재물을 얻을 지혜와 지식과 모든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사업장에,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터 위에 일어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감사의 제목이 배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더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하나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하나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은광교회 위에와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공지는 참조하시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위에 당회가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혹 당회에 건의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건의서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 여러분 앞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뒷문으로 나가면 혹시 못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차주성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어제 우리 장남 결혼식을 하고 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보내고 난 다음 월요일입니다. 고신총회 국내 전도부하고 우리 전라노회가 함께 해서 전도 동력 세미나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부흥시켰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교회 번영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 속에서 영육의 번영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또 간증이 있고 할 때에 우리가 오셔서 함께 또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